네, 오늘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어디에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도착하는 모습을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일어난 일들을 오늘의 본문에서는 처음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 이제 지역에서 오래 머무를 수 없고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결론은 결국에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여기는 그 유대인들이, 하지만 실제로는 자세히 보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불러지는 자신들을 여기는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렇지 못한 태도들로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도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러한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이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제 어디에 도착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에서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두 지역을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를 갔음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가 52km 정도가 되고, 거기서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 한 43km 정도가 됩니다. 또 아볼로니아에서 목적지 오늘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 거리는 자그마치 56km로 총 152km를 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열심히 이 152km의 거리를 걸어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 다른 지역을 빨리 지나치고 데살로니가로 도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면, 성경의 학자들이 여기기를 데살로니가는 당시에 마게도냐의 수도와 같은 어떠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정치, 교통,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이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가장 첫 번째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지역은 웬만큼 다른 어떤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 가서 복음 전파 사역을 이어갔던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 도착하게 돼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강론했다라고 2절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강론했다라고 하는 이 새 안식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새 안식일은 세 번의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안식일 동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그 자신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3주간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할 수 있었으니까,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어서 어떤 들이나 이런 데서 말씀을 강론했는데,
참으로 좋은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셈입니다. 어쨌든 3주간 우리가 무엇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가라고 보게 되면 그것이 3절에 자세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아멘. 우리가 여기에 3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3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3주 동안 예수님의 모든 것을 자세하게 가르쳤음을,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가르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증언하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전하면서 오직 누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참 메시아가 됨을 복음을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이 구절 자세하게 세 구절 고난, 부활, 참 메시아됨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실 우리의 동일한 구주가 되고 참된 메시아가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3주 동안 전하게 되었는데 이를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4절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방인 되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고 더욱더 복음을 깨달아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그 이방인 헬라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를 믿기로 하여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열심히 유대교로 믿으면서 유대절마다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던 이들인데 이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더욱더 이제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임을 깨닫고 믿고 따르며 살기로 결단하였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전부터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족속이다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했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5절과 6절을 읽어보면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아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름에 아멘. 이들은 믿는 자였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복음을 듣고 마음에 불같이 시기와 분노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난동을 부리고 야손의 집에 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야손의 집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야손의 집에 찾아가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가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기 위하여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들이 찾을 수가 없었고 야손과 형제들은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일찌감치 어떻게 한 것을 오늘의 본문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를 얼른 피신시켰고 그래서 찾지 못 찾아 유대인과 불량한 사람들은 누구를 끌어가지고 나옵니까? 이 야손의 집에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 복음을 들었던 이 야손과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살기로 결단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잡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어서 7절을 보게 되면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빌립보 지역에서도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야손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여기고 참된 메시아다로 믿기로 결단한 이들을 다 끌고 와서 이들을 집에
사도 바울과 실라를 들였다라고 명하면서 이들은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예수님이란 다른 임금을 섬기기로 했다라고 소리치고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이사의 명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명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황제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들이 다른 임금을, 예수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세웠던 유대인들의 면모가 이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이들을 더욱더 도우고 함께 형제되어 자매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시기와 그 마음에 정말 분노가 가득했으면 이들을 시기하고 불경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들을 로마 황제에 대한 그런 반역죄로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비슷하게 자기가 임금이다, 자기가 왕이다 라고 하며 이와 비슷한 불경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들을 아주 파렴치한 그런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8절에 데살로니가의 많은 사람들과 당시의 읍장이 듣게 되었고, 이 근거 없는 고자질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참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일에 있어서 참으로 속전속결로 빠르게 진행이 되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읍장도 이것을 듣고 이 무리들이 크게 소란하여서 다루기를 어떤 구절에 보면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먼저 잡아두어서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해서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다시는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떠한 조건들을, 이 야손과 믿는 자들에게 조건을 내걸고 어떤 벌금같이 돈을 받고 이들을 풀어준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이런 것들이 정의로운 양 했지만 우리가 실상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할 모습,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처럼 자만하거나 영적 교만에 빠져서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지 않기를, 잘못된 믿음을 소유하지 않기를,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신변의 위험을 느낀 바울 일행은 10절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야손과 형제들이 보석금을 받고 풀어놔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안전한 것으로 피신시키고자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도착해서 여기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똑같이 이제 또 사도 바울 일행은 참 대단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여실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긴 사명을 절대로 한 번도 소홀하지 않고 잊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늘 위험을 당하면서 살아오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주님이 맡기신 사명, 그 성령 충만함을 잊지 않아서 지역을 옮겨 다닐 때마다 늘 자신의 목숨이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여기에 도착해서도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늘 전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레아에 도착해서 이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야. 아멘. 어쨌든 알 수 있는 것은 이 베레아라는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 일행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듣고서 어떻게 되었다? 믿는 자들이 어쨌든 동일하게 생겨나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데살로니가와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일단 11절을 보게 되면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너그러운이란 헬라어로 유게네스트로이라고서 고결하다, 기품이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구별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간절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로디미아스로 직역하면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경청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원어로 보게 될 때 이들이 참으로 고결하고 기품이 있는 아주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로서 어떻게 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잘 새겨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바울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11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 말이 맞고 성경에서도 정말로 그렇게 가르치는지 그들이 어떻게 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게 되면 정말로 성경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지 이들이 성경을 샅샅이 부지런히 찾아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다? 날마다 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오면 그 말씀을 듣고서 날마다 와서 성경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성경을 보고 하면서 그렇게 찾아보는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상고했을 때 이 열린 마음으로 듣고 성경을 접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열어주셔서 이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적지 않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3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소문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듣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지역까지 와서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동일하게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와서도 군중을 선동해서 베레아 지역을 발칵 뒤집어놓는 이들의 못된 습성을 우리가 또 엿보게 됩니다. 악한 일에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 어리석고 사악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헤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했지만 그들의 실면에 있는 내면에서 보여주는 것은 결국에 뭡니까? 악한 사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악한 사단이 자리 잡고 있어서 끊임없이 복음을 방해하는데 이들이 도구로서 악한 사단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을 배에 태워서 아덴까지 사람으로 인도하여서 아덴까지 사도 바울을 먼저 데려다 주게 되고, 이후에 또 바울은 거기에서 내려가면서 반드시 실라와 디모데도 여기에 속히 데려다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오늘의 본문은 마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구분지어 쓴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고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참된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결국 진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너무나 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어떤 모습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결단하고 생각이 결정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레아와 같이 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날마다 찾고 상고하며 그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가를 너무나 여실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예수님의 말씀으로, 참된 복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혹시나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된 모습을 소유할 때가 있다면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악을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사단의 손길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의 손길에 거하며 오직 예수님의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선동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